구약성경 1303쪽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한 절 넘으십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1303쪽입니다. 1303쪽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한 절만 봅시다. 찾으셨죠? 우리 다 같이 합동으로 다 같이 보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진하지 못하나 우리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교훈을 하시면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도 아주 무시하는 아주 오만한 재판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어떤 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과부는 어떤 사람에게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그는 그로서는 정말 억울했어요. 그래서 그 재판장, 그 오만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내 원수에게 당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을 무시했어요. 그런 불의한 재판장인지라 그저 보잘것없고 심도 없는 과부의 소청을 들어줄 리가 없었죠. 그러나 과부는 매일같이 그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내 억울한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자 과부를 무시하던 그 오만한 재판장이 이 과부가 매일같이 와서 사정을 하니까 아이고 이 과부가 끈질기기도 하네. 아마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저 여자가 저 매일 올 텐데 나를 괴롭게 하겠네 하고는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오만하고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기게 사정하는 과부의 소청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실 때에 응답될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비유 끝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오늘 말씀 전체에 함께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그 비유 끝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인자가 올 때에 다른 말로 말세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렇게 끈질기게 믿음을 지킬 자들을 과연 보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사망자가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믿는 성도들은 코로나에 걸렸다 하더라고요. 고침받아 죽는 자는 없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성도들도 죽도록 합니다. 코로나 앞에 교회도
전혀 맥을 못 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 무서워해요. 평소에는 뭐라 합니까? 평소에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무슨 질병도 심한 전염병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고 믿었던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흔들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큰 환난에 비하면 이 코로나19 같은 환난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이 난리인데, 아마 더 큰 환난이 오면 그래도 믿음을 지킬 자가 얼마나 되겠냐?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코로나 앞에서도 우리 믿음이 흔들거리는데 과연 이보다 더 큰 환난이 우리에게 출줄이 올 텐데 그때 믿음을 지키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6장 17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왕보다, 그리고 역대 왕들보다 더 엄청난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에 의시는 우상을 섬긴 여로보암 왕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합은 시돈 왕,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이죠. 레바논 왕 에빠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져온 바알 우상을 섬겨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만들고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긴 것은 이때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원수에 압제하여 8년간을 고생했죠. 그래서 울부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사사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 기드온은 바알의 단을 부숴버리고 그리고 저 미디안 군대와 싸웠죠.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어떤 별명을 얻었습니까? 여룻바알이라, 바알과 싸운 사람이라 하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간헐적으로 잠깐 바알의 제단을 만들기도 하고 바알을 섬기기도 했지만 이렇게 바알 신전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바알을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의 제단을 만들고 이스라엘을 바알의 나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또한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맹세하여 선포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는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근원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여호수아 6장 26절에 분명히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아합은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베델 사람 시엘에게 여리고를 건축하라 명령하였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한 대로 시엘이 그 돌을 닦을 때에 그의 장남인 아비람을 들었습니다.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이 죽었어요. 성경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한 대로 됐어요. 그런데도 아합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죽은 하나님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명하라. 네 사명을 내가 살아있음을 이들에게 증명해야 된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 선지자가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포한 게 아니에요. 가장 주적인 아합을 세워놓고 아합 앞에서 목숨을 걸고 한 일입니다. 여기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은 너희들이 죽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바알을 섬기는 이 땅에 지금부터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 하는 선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그 성경을 고증하는 주석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양치기들이에요. 목동이에요. 양을 치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도 그 고센 땅에서 양을 키웠잖아요. 짐승을 키웠잖아요. 가나안에 올라갔더니 다 농사를 져요. 그래서 양치던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져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농사를 짓는데 농사들이 잘 돼요. 이게 무엇에서 잘 되나 보니까 바알을 섬기더라고요. 바알을 섬기면 바알이 농사를 잘 되게 해서 소출을 많이 나게 한다는 겁니다. 또 양과 염소도 짐승의 새끼도 많이 낳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잘 되게 해준다고 하면 좋아합니다. 다 나부터도 좋았죠. 좋죠. 사업이 잘 되게 하고 여러분 부자 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출세하게 하고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면 안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좋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물 한 방울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깨뜨려 물을 먹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갈라 건너게 하시고 초롱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왕모를 보내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을 다 잊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무참하게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 바알이 잘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과연 그 바알이 너희 농사를 잘 되게 하고 너희 짐승을 많이 번식되도록 만드는지 봐라. 지금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도 이슬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으실 것인데 과연 너희들이 믿는 바알이 비를 내리는지 한번 봐라. 과연 엘리야가 선포한 대로 이스라엘 땅에 비도 이슬도 한 방울도 안 내렸어요. 장장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온 대지가 다 말랐어요. 나무와 식물들도 다 죽었어요. 사마리아의 짐승도 다 죽고 몇 마리 남지 않았어요. 그 사실이 아합과 오바다가 짐승을 살리겠다고 물의 근원지를 찾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고 농사를 잘 되게 해준다는 바알은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못했습니다. 죽은 우상인 바알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머뭇거렸습니다. 바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과감하게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여전히 머뭇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어떤 신이 참된 이스라엘 하나님이신가를 내게 하기로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제단에 바알이 불을 내리면 바알이 이스라엘 참 하나님이 되는 거고, 엘리야 선지자의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 내려 제단을 불태워 주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알 제단에는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을 부르고 한나절 동안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엘리야의 제단은 엘리야 선지자의 단 한 번의 기도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을 불내려 주셔서 온 재물과 물까지 모두 다 태워버리셨습니다. 바로 그 갈멜산 그 산에서 바알은 죽은 우상이다, 아무것도 아닌 우상이다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두려워서 엎드려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바알이 그동안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만물을 섭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유행되어 전파되니까, 터지니까 수백만의 사람들이 전염이 되고 또 수십만의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사망자가 3,000명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코로나 속에 3,000명 정도 죽었다는 것은 정말 그래도 기적이에요. 그래도 3,000명 엄청나게 죽어요. 사방에서 코로나 환자가 지금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교회는 예외냐?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작년 2월부터 시작한 코로나가 거의 2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막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 강력한 통제도 하죠. 통제 정책을 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하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제 파탄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알지만 가게가 3분의 1 이상 어느 마을에는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어요. 많은 국민들이 이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고민하다가 우리나라도 유럽 선진국처럼 방역 완화를 시켜보자. 이제 백신 접종도 70% 이상 80%에 가까우니까 우리도 한번 풀어보자. 위드 코로나다. 바로 그게 방역 완화입니다. 그렇게 시켰죠. 제가 저녁마다 기도하러 오는데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이 골목이잖아요. 여기 다 이제 뭐 술집, 밥집 뭐 그렇잖아요. 돌아가다 보면 길 양쪽에 식당과 술집은요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요. 저 위에 어떤 식당은요 밖에서 의자에 쭉 앉아서 지금 번호표 그러니까 자리가 나도록 기다리고 있어요. 지난 11일 고양시에서 열린 월드컵 축구 예선전, 저 축구 좋아해서 그날 저녁에 난 몰라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우리 서울에 있는 목사님, 목사님 지금 축구해요. 그래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봤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지금까지 다 무관중을 했잖아요. 그런데 관객을 입장을 시켰는데 몇 명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3만 명의 관중이 들어와 관람을 했습니다. 교회도 좌석에는 50%를 앉아 예배해도 된다라고 정부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다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50%의 우리 전체 교인들이 다 나와도요 50% 자리 못 채워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다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자리가 널널합니다.
그런데도 쉽게 못 나오셔요. 아니 백신을 2번을 다 맞았는데도 망설이는 거예요. 아직도 일부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요양원에서는 제가 들어보니까 교회를 아주 대놓고 못 가게 하는 것도 있다는 소리를 내가 들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그럴 경우 다니엘이 지금 저 적국에 잡혀갔잖아요. 거기서 신앙을 어떻게 지켰냐 물어보면 복잡합니다. 다니엘도요 다 그렇게 안식일 날마다 그렇게 했어요? 못했겠죠. 그래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늘에 세우시기로 했어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압박을 하고 못 나가게 하고 또 그렇다고 때려치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가 어렵겠죠. 복잡한 얘기를 제가 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여 어쩔 수 없이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다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김희설 학생이 이제 11월 18일 2022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보는 날이어서 저녁에 수능생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졌어요. 학생이 많지는 않아서 제가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몇 사람만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김영호 집사님에게만 얘기하고 또 새벽에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권 집사님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몇 사람이 저녁마다 수능생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능생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수능생만 위해서 기도할까요? 아니죠. 한 가지 더 기도했어요. 그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이 다 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둘째 날 그러니까 9일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안타까워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여 정표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보게 되면 성도들이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면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제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제부터 손을 얹겠습니다. 네? 좌우를 바라보지 않고 그저 믿음으로 손을 얹겠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 받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믿음이 떨어진 성도들의 믿음이 생기게 해주시고 무너지는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가장 미만해서 별 볼 일 없는 제가 한국교회를 들먹어버렸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기뻤고 심령이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왔습니다. 이제 주님만 믿고 손을 얹으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주여 이제는 성도들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손을 얹겠습니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서 성도들의 믿음이 다 살아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오직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모두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니까 제 마음이 언뜻 그렇게 안타까워진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놀라웠게 역사하시기를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흥분된 마음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다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날도 아침에도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소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표하도록 저에게 큰 능력을 주십시오. 기적과 이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해주십시오. 누가 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걸 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다. 그걸 증거하신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고요히 주의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이 떠오르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하게 쟁쟁하게 제 귀에 들려오는 것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이 아니라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증거했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인용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그 말씀은 말씀의 그 구조는 같지만 내용은 뜻은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사도는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느냐, 그 전제 조건이 믿음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증거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은 어떠한 삶의 악조건 속에서도 실망이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산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저는 하박국 선지자가 저는 그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고 음성으로 주신 이유를 그날 아침에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믿음이 생겨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 은혜받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경우라도 세상이 천지개벽을 하고 코로나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려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어야 산다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도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하박국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한 일들을 보시고도 왜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질문을 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리까? 당시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어땠습니까? 여호야김 왕이 얼마나 극악한 정책을 폈는지요. 또 많은 관리들이 악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어요. 사회는 너무나도 극도로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의 백성들이 왜 이 꼴로 사는지 하나님 이런 자들을 왜 하나님은 놔두신가요? 처벌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박국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오늘날도 교회 안을 보면 교회가 타락했어요.
저는 우리 교단 합동에 이 큰 교단에 와서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야, 많이 타락했어요. 하루라도 나오고 싶어요. 있어야 될 곳이 못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옛날 우리 구개혁에 있을 때는 참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너무나도 암담해요. 말이 좋죠. 총회장이고 말이 좋아요. 하나님은 왜 그런 막말 많아서 양아치 같은 인간들을 왜 놔두십니까? 저는 그렇게 가끔 기도해요.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그런 자들을 용서하시고 왜 그냥 놔두십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겁니다. 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불의한 자들을 다 내가 심판한다. 그것은 사람은 갈대아 민족, 저 바벨론 민족을 내가 들어서 보내리라.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내가 심판한다.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하박국의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왔는데 기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불의한 이스라엘을 그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동의하겠지만, 아니 갈대아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들이에요? 예?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악한 자들입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박해도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보다는 그래도 낫죠.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다시 반문했어요. 그 악한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을 심판하는 일이 옳으십니까? 그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오늘 대답하신 겁니다. 오늘 4절입니다. 그 앞에 여러 말씀이 있지만 다 설명을 드리지 않고 4절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말이 다 맞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자들이고 하나님도 모르는 오만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대역함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자기들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그 사실을 모르고 분수에 넘치도록 잔인하게 행동하고 극악한 행위를 하는 저 바벨론도 나를 심판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신뢰입니다. 신뢰. 아브라함처럼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쳐도 다시 살려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환난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둘째는요, 이 믿음은 뭡니까?
경건하게 사는 믿음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삶이 산다. 여러분, 경건하게 산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거룩하게 산다는 말로 보통 받아들이죠. 근데 이 경건이라는 말은 우리 세상에서 쓰는 경건하고 다른 기독교적인 성경 안에서 경건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말을 포함해서 악한 세상에서 의롭게 산다는 것이 경건하게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산다는 것을 경건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건하다는 말과 오늘 믿는 사람들이 쓰는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사람들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는 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아유, 아무개 지사님은 경건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 경건의 말은 무슨 뜻인지를 아시고 경건하다는 말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바벨론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거짓말을 포함해서 모든 부도덕함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너희 의롭다 함을 얻은 믿음의 성도들은 정직해야 한다는 말을 대신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시고 마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이 더 성하고 코로나로 힘들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로 여러분 신뢰하시고 끝까지 참고 믿고 순종한다. 반드시 하나님 구원해 주십니다. 성도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의롭게 살고 사람들은 다 악해져도 아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이 떨어져서 악한 삶에 동조해도 여러분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누는 순간 끝까지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 귀히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신앙을 지키고 주의 은총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이 아침에도 아버지 묵상하고 잘 새겨들고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 우리는 굳건하게 신실하신 진실하신 그리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그리고 경건한 삶으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천 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아니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우리 신령들이 다 믿음으로 이 시대를 극복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42장